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갈매산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에 모이는 집회인데 많아봤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그래서 조금 오전에 가면 좀 사람들도 적으니까 한가하게, 좀 한가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고 올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작 집회가 시작되니까 맨 뒤까지 그 자리가 꽉 차더라고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금 겪은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수가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집회를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감사의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면 됐지, 뭐 굳이 주중까지 그렇게 교회 가서, 딴 곳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한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잖아요. 야곱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었던 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 둘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노라. 어찌 보면 그러한 욕심이 있었죠. 그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그 욕망으로 인하여 자신의 형을 속이고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이었어요. 오직 자신의 인생이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잖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살아간 믿음의 선조가 바로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죽음 그리고 그 장래의 행렬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장례식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3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50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5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곱의 장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창세기 5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 땅에 남겼으며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 그 장례 행렬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냥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어떠합니까? 참 크고 참 웅장하고 참 화려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나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가지고 7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 70일 동안 슬퍼하더라는 것. 그리고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애굽의
야곱의 장래 행렬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모든 원로들이 그 장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마병과 많은 수의 기병들이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 참 멋지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러한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고대 문헌을 보면요, 애굽의 왕 파라오가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72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야곱 며칠 동안 애곡을 합니까? 70일이에요. 불과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왕 버금가는 그러한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왕이 죽었을 때 하는 것처럼 모든 신하들이, 모든 원로들이 그 장례식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마병과 기병들이 그 장례식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것처럼 야곱은 그러한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요? 이집트 애굽 사람의 관점에서. 야곱은요, 애굽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먼 타지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작은 부족의 족장에 지나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수의 가축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애굽의 왕과 비교한다면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적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참으로 멋지고 화려한 그런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야곱이 이 장례 가운데 한 가지 소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50장 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요셉이 애굽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디서 이 장례를 지내야 되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갔다 와야 된다. 가나안 땅에 나의 조상들이 묻힌 묘가 있는데 그곳에서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한 가지의 것을 분명히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명의 자녀들의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야곱이 한 가지의 것들을 부탁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거든 나의 시신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묻힌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 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29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명하여 이르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신하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때, 장군이 그 병사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때 사용되는 단어를 지금 29절에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그 자녀들에게 상황이 되면, 환경이 되면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거든 나의 시신을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 지금 야곱은 누구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왕이 죽으면 그 왕의 무덤을 짓습니다. 그 왕의 무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예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왕이 죽었을 때 얼마나 대단한 무덤을 지었는지 몰라요. 지금 야곱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면, 애굽 땅에서 죽게 된다면 왕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떠한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시신을 멋지게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서 장사 지내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의 선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묘실로, 할아버지의 묘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과 비교한다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땅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애굽 땅에 비하면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비옥한 농토가 있어요. 고대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 아닙니까? 크고 견고한 성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누려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떠합니까?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축일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비옥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나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라도 이 가나안 땅에 있겠노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영적인 고향이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는 그 영적인 공간이, 영적인 장소가, 영적인 고향이 우리의 삶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비전과 그 계획 때문에 나의 마음, 나의 심장이 펄럭펄럭 뛰고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그런 영적인 고향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광교회가 바로 야곱에게 가나안 땅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고향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이유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영광교회에 온 것이 우연으로 보여지십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누구를 만나서 영광교회 오게 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영광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고, 이젠 떠날 수가 없으니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그냥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광교회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살아가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그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왜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때론 그 땅을 떠나 있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떠나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맞이하리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 영광교회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죽음 그리고 그 장래 행렬을 통하여 한 가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은 땅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죠. 고센 땅에서 죽은 야곱, 그 야곱의 장래 행렬이 이동을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장래 행렬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창세기 50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야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지금 야곱의 장래 행렬이 이동을 합니다. 고센 땅에서 야곱이 죽었죠. 그리고 그 장래 행렬이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요단강 건너편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 장래 행렬이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어.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장래 행렬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도착을 해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이 어디서 출발을 해요? 고센 땅에서.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동 경로가 매우 중요해요. 왜 이 이동 경로가 중요하냐면 430년 뒤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은 그냥 장래 행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정착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거야. 야곱의 장래 행렬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예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식은 참 복된 자리죠. 왜 그 장례식이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시간이니까.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죽음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회상되고 무엇이 나누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장례식을 통하여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어떠한 나눔이 있고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이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장래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죽음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죽음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임종 직전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봐 주셨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돌봐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마. 요셉은 자신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명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그 귀한 결실과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하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장례식이 있어요. 장례 예배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닫혀 있음을, 너무나도 메말라 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고인 되신 이 장로님은, 고인 되신 이 권사님은, 고인 되신 이 집사님은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분이신데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내 부모님이 평생 다녔던 교회에서 온다고 하니 조문은 받아줍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을 그 유족들이 허락은 해줘요. 그런데 그 유족들의 마음속에, 가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찬양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어떠한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닫혀있는 마음이, 영적인 닫혀진 상태가 이 목사에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고인이 되신 이 장로님을 생각하고 이 권사님을 생각하고 이 집사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귀한 분이신데 어찌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가? 신앙이 없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왕 이 땅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남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장래에 많은 절차들이 있죠. 이 절차 가운데 가장 슬프고 가장 애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발인 예배예요. 이제 자신이 평생 살았던 그 정든 가정, 그 고향,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이제 떠나보내는 그 발인식이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가장 슬프고 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근데 이 발인식에 드리는 예배를 교회에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 환송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죽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 때문에 그 가족들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그 순간 참된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구원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보고 싶어도 나의 부모님을 만날 수 없지만 훗날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만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장례식은요, 막연히 슬픈 시간이 아니에요. 막연히 가슴 아픈 시간이 아니에요. 천국 환송 예배라니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영생의 소망이 있고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나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내면서, 그래, 우리가 훗날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배워야지, 나의 어머니를 배워야지, 그래, 부모님께서 보이신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귀한 믿음의 결단과 신앙이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장례식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이 그러하고 야곱의 인생이 그러해요.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참된 믿음이, 참된 찬양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죠. 그렇게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영광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는 금요일 라이저 기도에 많이 나와 주셔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중요합니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성경학교 수련회예요. 마귀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마귀 사탄의 입장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마귀 사탄의 입장에서 당연히 원치 않죠. 그렇게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자녀를 보내야 되는 그 가정에는 성경학교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할 10가지, 100가지의 이유와 핑계가 생길 것입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니까요. 영적 전쟁이니 마귀 사탄이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이렇게 바쁜 일이 있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고 이렇게 분주한 일인데 무슨 성경학교, 무슨 수련회냐.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요, 나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나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흔적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젠 내 자녀들이 장성해서 내 말 듣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권면하고 이야기해도 내 말에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영광교회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영광교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 죽음을 피할 자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장례식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수 있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선포될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이요, 우리의 장례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더욱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자녀 포기하지 않으시죠?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어린 학생들이 참으로 예쁘고 귀여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그 죽음이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491장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영광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이요, 생명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선포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장래의 모든 예식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구원이 선포되며 찬양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계승과 전승을 이루어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영광교회에서 맺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편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고 전승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래의 모든 절차와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천국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선포될 수 있는, 찬양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죽음이요, 복되고 귀한 장래의 모든 절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찬양 경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장래, 우리의 모든 장래의 절차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생명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고백되며
찬양되어지고 예배되어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편팔로 붙잡아 주사 더욱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귀한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